찬송가 457장 통일찬송가 5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공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시간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찬송가 262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받으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내 맘이 부족하도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사오며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자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아버지 변화되지도 못했고 하나님 육이 죽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도 진정으로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육이 죽고 영의 삶으로 통해서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기료 진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날마다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며 아버지 그 계명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적인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악한 것에 노란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죄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악한 것은 모양에도 버리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진리로 바로 서서 날마다 깨어있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며
또한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셔서 고락한 영들을 무너뜨려 주시며 아버지 그 고라를 소멸시켜 주심으로 통해서 이 나라가 어수없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이 백성이 진실로 하나님 깨닫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소질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목이 곱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백성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두는 아름다운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안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축복하시고 어석기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제단 하나님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발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빛을 보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속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일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작년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청년도 아버지 중고등부도 유초등부도 차고 넘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폐가 운동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재단 축복의 재단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하나님 어린이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많은 아버지 어린이들이 차고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경안교회가 더욱더 소문이 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찾아오며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장 목사님들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두 분 아버지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통행하는 통과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 먹이게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들의 돌짝과 같은 마음이 녹아지며 굳은 마음이 제거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보며 나는 죄인이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증거하며 탐대의 세상에 나가서 애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경함께 와보라고 전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 만드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이끌으심을 감사드리며 부족한 건 알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낭독하실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입니다. 사무엘 하 24장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장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하죠.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내립니다. 벌이 내려지죠. 그리고 그 죄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하는 거를 통해서 이미 24장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알로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의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행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왕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아멘. 시편 14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부패하고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즉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이 하나도 없도다. 인생들은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잘 다 되고 선을 행하려는 자들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찌 다 그림을 지하뇨. 저가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 부르지 않도다. 주께서 의인과 계시니 악한 자들은 두려워해. 가난한 자 압제 당할 때 여호와 피난처 되신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 성에서 나오기를 바라며 기다리옵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 된 것들이 크실 때 이스라엘을 기하고 오 야곱이 즐거워하리라. 죄송한데 뒤에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지금 좀 더운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추우실 것 같으면 그거 날개를 위로 완전히 올려버리시면 돼요. 예.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조망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듯이 믿는 순간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혹은 그의 삶에서 겪는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그 신자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현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극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건 죽고 난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지려고 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태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거나 이성적이 않은 광시근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자의 경우에는요. 근데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삶이 목적이 되지 않는 내 삶을 위한 수단이 되는 그런 양극단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신자들의 모습 중 그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이 둘 다 아니라는 것을 구속사 가운데 나타난 중요한 세 가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자의 가정은 아담과 노아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죄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입어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죠. 그게 노아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가정도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세상에 전혀 이렇게 동떨어져서 사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으니까 불신자들과 함께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는 그런 의무가 신자들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가정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 중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식으로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은 것이 바로 신자의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으로 확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이런 언약들로 확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은 땅과 자손의 복이었죠.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는 구속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복은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 신자의 가정의 사명이 되는 거죠. 아담과 노아의 가정의 죄와 그에 따른 비참은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전함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노아 가정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사회 질서 유지하고 세상 보존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전도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교회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겠다는 언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게 끝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행해야 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수시로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는지, 왜 가나안을 허락하셨는지, 왜 죄인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잊어버리니까 배우지 못한 경우도 있고 배워도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사람의 연약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기억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슬픈고 괴로운 일을 다 기억한다면 살기 힘들 테니까요. 그죠? 하지만 죄로 타락한 사람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는 그런 부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게 부패한 사람의 그런 처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지식은 기억하고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정욕에서 나온 것들은 기억하며 세상 원리를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냥 언약만 맺으신 게 아니라 언약식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언약식 가운데 하나가 뭐 오늘 여러 가지 언약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횃불 언약으로 잘 알려져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녀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카 롯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 가죠.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러고 났는데도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어가신다고 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내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어가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뭐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얘기가 할 게 있지만 오늘은 언약식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뭔가 믿지 못해서 증거를 달라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못한 건 아니라 이미 믿은 아브라함이니까 확신을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들은 너무 작아서 쪼개지 못하니까 그냥 두고 나머지 것들은 반으로 갈라서 펼쳐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언약 방식은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언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런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언약을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식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걸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은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년 된 소가 뭐 저는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자랐겠죠. 그죠? 3년 된 소 다 컸겠죠. 양들, 염소 다 컸습니다. 근데 그걸 반으로 갈랐어요. 그럼 당연히 피가 나오겠죠. 반으로 갈라서 피가 흘리는 그 재물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도 그 옆에 놨죠. 해가 질 때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캄캄한데 피 흘리는 재물 바로 옆에 아브라함 혼자 있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광경이죠.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횃불이 나타나서 그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광경입니다. 그죠? 뭔가 사람이 이것을 머리에 뇌리에 박히 새길 만한 그런 광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언약식을 행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언약식을 행하신 겁니다. 이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중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긴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 뭐 재문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그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대로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언약이 이제 쭉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른지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폈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복받게 될 거라는 언약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에 임해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맺는 방식을 보세요.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쭉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3일 동안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막 가서 맺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준비하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시내산에 갔더니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냥 3일 후에 갑자기 그 16절부터 나오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누구도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구름이 오고 흑암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주 비슷하죠. 그죠? 불 가운데로 임하시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3일 동안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고 그 날이 되자 뭐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자연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이 아니라 잠시만요. 예,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시작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뭔가 이건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뇌리에 박힐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을 위한 율법이 23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23장까지 계속 이어진 다음에 24장에서 언약식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언약식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기괴합니다. 소를 잡아요. 많은 소를 잡았겠죠. 많은 소를 잡습니다. 근데 그 피를 양동이에 받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양동이에 받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양동이에 받고 그 여러 양동이들의 받은 것 중에 반을 갈라서 반은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굉장히 기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고 백성은 그것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런 언약식은요, 뭐 영화나 그런 데서 봤던 사이비 종교가 행할 만한 뭐 그런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율법을 놓고 피의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시작은 큰 두려움으로 했죠. 3일 만에 어둠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맺는 언약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너희가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언약의 내용이 나온 다음에 언약을 맺을 때는 피로 언약을 세웁니다. 이게 뭐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에 이 언약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을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이런 거창한 의식, 뭐 두려움과 피가 있는 언약식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식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 가정의 기억을 통해서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과 언약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언약을 기억해라. 그 언약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너희가 언약을 맺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해라. 이걸 위해서 이런 언약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님께로 이어지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구절은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에서 하면서 나온 구절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키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유대교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쓴 것임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뒷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뭐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님에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와 내 자손 한 사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얼마나 세심하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수 복수 그거 하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글자 하나까지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는 축자 영감의 근거가 되는 뭐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언약의 완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요구되는 언약의 충실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복과 사명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모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유월절도 피 때문에 피가 주가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그 애굽의 죽음이 가득할 때 그 문을 바른 이스라엘 집을 죽음이 넘어갔던 그런 날이 기명하기 위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럼 피의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월절도. 그런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잔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언약들 피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귀괴하기까지 보였던 그 언약의 피는 그 진짜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의 피였던 거예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언약식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그 언약을 기억해야 했듯이요 신자들은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의 무거움과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한 그 피가 어떤 피인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 그냥 동물을 잡아서 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흘리신 피가 바로 그 피인 거예요. 그 피를 기념하면서 그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게 그냥 머리로만 되새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자가 몇 프로고 언제까지 갚아야겠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 계약을 기억한다는 거는 그 계약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자를 내고 때가 되면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행하는 겁니다. 그 언약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은 그 언약에 나온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께서 언약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의 의무까지 다 행하셨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언약 안에 있을 수 없는 죄인들을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들어서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새 언약, 에스겔에서 말하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쪼개신 짐승 사이를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그 횃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물이 쪼개졌을 때 언약의 당사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언약의 책임이 그 언약을 맺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간 사람이 언약을 어기면 그 책임이 지나간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처럼 갈라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지 않고 횃불이 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너와 맺은 내가 아브라함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내가 확실히 보증하겠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보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까지 다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요. 믿음을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증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에 충실한 삶인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 산에서 언약이 율법 조항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에 충실한 겁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복받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요구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무능에서 건져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새 언약인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다. 죄 때문에 굳어진 너희의 마음에서 그 죄 때문에 굳어져서 웬만한 죄가 들어와도 꿈쩍도 않는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죄에 민감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라. 이게 주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 주님의 피예요. 그 언약을 맺은 피가, 언약을 맺은 매개체가 주님의 피인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신자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신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언약에 충실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전하는 역할이 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요. 교회만이 낼 수 있는 짠맛으로 세상이 맛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언약이 무거운 줄 알고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왜 망해야 되는 근거입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건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말씀, 이거는 율법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쫓겨났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하지만 그렇다면은 그들도 그런 보응을 받았는데 이같이 큰 구원, 예수님의 통한 구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신자들이 그것을 무시한다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습게 여길까요? 우리가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약속 맺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언약 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물론 이제 오후에 율법에 대해서 볼 때 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는 크게 상관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언약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신자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구원의 은혜가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언약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언약을 말하느냐? 성경은 혼인을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남녀 사이의 혼인 관계로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언약하여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혼인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언약처럼 무거운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언약을 어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가져오는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서약한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와 서약한 아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가 에셰트 브리테카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언약한 아내,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인은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언약식을 맺으셨던 그 언약과 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혼인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말하는 거죠. 구약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도 혼인은 여전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살 것을 말하는 거죠. 지식은 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지식이 되겠죠. 계시에 나온 혼인의 무거움을 알고 혼인에 충실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죠.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겁니다.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고 할 때 아주 큰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서 언약에 충실한 것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내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혼인 언약에 충실한 겁니다. 그것이 언약에 충실한 삶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 가정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면서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는 게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충실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은 이것을 행할 때 그런 가정 속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 가정 안에서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갈라서 펼쳐놓았을 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솔개가 달려든다고 나와 있죠. 솔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사냥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육식하는 뭐 그런 새겠죠. 독수리와 같은 새입니다. 그러니까 솔개의 목적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버려놓은 재물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재물들을 먹으려고 했겠죠. 솔개에게는 그 재물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먹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솔개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위협하는 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재물을 펼쳐놓았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협하는 겁니다. 물론 이 새가 하나님의 언약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것으로 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다 되는 거니까.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주신 언약식에 솔개가 날아온 겁니다. 그 언약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한 언약식을 행하고 있는데 솔개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서둘러 재물을 보호했습니다. 언약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솔개를 쫓았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 언약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식이었고 할례였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맺었고요. 신자들에게는 성례가 이걸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된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언약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세례가 교회에서 행해질 땐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세례를 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행할 때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 그걸 통해서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절대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많은 솔개들이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많은 것들이 있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언약의 의미를 되새기는 세례와 성찬을 그냥 교회에서 하는 종교활동, 그런 의식 정도로 생각하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은 과거에는 하는 거지 뭐 요즘 시대에 그런 걸 하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행하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는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봐오고 해왔는데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냉랭하게 행하는 겁니다. 언약을 되새길 틈이 없죠. 그러니까 언약을 되새기지 못하니까 언약을 잊은 백성은 이방인처럼 살게 됩니다. 언약을 잊은 신자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짠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차라리 소금이 아니면 되는데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내버려져서 밟힐 뿐인 거죠. 이런 지경이 언약을 잃은 신자의 삶인 겁니다. 오늘 성경 여러 곳을 봤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중간에 좀 내용을 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네요. 잠언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8절입니다. 잠언 13장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절에 나오는 그 13장 1절에 나오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이거랑 그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는데 잠언 문맥으로 보면은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생명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산 결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잠언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결국에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재물의 생명의 속전이 된다는 건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재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풍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을 말하는 거죠. 가난은 반대입니다. 지혜를 버리고 미련을 택한 삶인 겁니다. 1절과 번역이 같다고 했잖아요. 1절에서 말하잖아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가난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거만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틀리면서 그게 맞다고 우기는 거죠. 그 결과 악한 삶입니다. 이렇게 볼 때 7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는 자가 있다. 스스로 부한 채 하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겉만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랬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신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데 가난합니다. 공고합니다. 언약의 삶에 언약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결과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이 악인이 가난한 자와 교만한 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빛나 보이는 사람들은 그 불은 곧 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는 사람들, 지혜를 택한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삽니다.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비의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비의 훈계는 뭐 아버지가 가르침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는 식으로 이 잠언을 썼기 때문에 아비의 훈계는 잠언을 말합니다. 그 더 넓게 보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조언을 계속 듣는 거예요. 꾸지람을 듣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부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속전하는 겁니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빛은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지 언약식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은 주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마땅히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솔개처럼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며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혼인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남편은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언약에 충실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를 행하는 것이 언약에 충실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그러죠. 넌 왜 나한테 순종 안 하냐? 그럼 넌 왜 나 사랑 안 하냐?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신 이유인 복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혼인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할 때 뭐 요즘에는 주례 선생님도 안 계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인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 중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에 혼인 서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입니다. 무겁게 여기시고 언약에 따른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혼인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인 체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요. 열방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식들을 통해서 언약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되새겨 봤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언약을 늘 되새김으로 그 언약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언약에 충실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은혜가 언약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아서 그 언약에 충실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이 우리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실천되어야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중 하나로 우리의 혼인 언약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선교와 구제원금을 합니다. 개인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어떤 분이 주셔갖고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비닐 마스크가 늘 비닐을 따로 구매를 했고요. 스티커도 그 먼저 하시던 분이 계셔갖고 그분께서 만들어 주신 거 있고 또 새로 그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부러 비닐에 안 넣고 스티커를 안 붙여놨습니다. 그냥 뭐 제 욕심이지만 그 하실 분이 직접 마스크를 비닐에다 넣으시고 스티커를 붙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각자 하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30장 정도 나눠줘야겠다 그럼 30장만큼 가져가셔서 넣고 스티커를 붙이시면서 물론 당연히 기도를 하셔야 되죠.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준비를 하시고 전해주실 때는 그냥 너무 부담 갖지 않게 그냥 이렇게 마스크 한번 써보시라고 이렇게 그냥 들이시면서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하시라고 일부러 마스크를 따로 비닐에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각자 하실 만큼 집에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스스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걸어 다니실 때 그냥 뭐 만나시는 분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꼭 그 비닐에 교회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비닐 버리실 때는 꼭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그 말씀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이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택을 짓고 있는데요. 사택이 아마 8월 말쯤 그렇게 예상으로는 8월 말이나 9월 말쯤 완공이 됩니다. 근데 사택 위에 그 원로 목사님 살고 계신데 원로 목사님이 옮기시면서 위에 있는 4층은 식당보다는 성교관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힘드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갈 곳 없는 그런 분이 계셔갖고 이렇게 저희 원로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그런 은퇴 목사님이신데 갈 곳이 없으셔서 근데 머무시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회에서 결의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분이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선배 목사님이시고 우리한테는 다 믿음의 선배님이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같이 그 수고하신 만큼 우리가 섬겨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부의 삶 끝내 세상에서 불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근육 당했으니 나도 근육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죄송한데 광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저희가 그 전도지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유튜브 채널을 해서 하는데 그 유튜브 채널을 넣습니다. 근데 이걸 넣는 과정에 뭐 제가 고민을 했던 게, 그럼 유튜브 채널에 예배를 올리면은 예배도 컨텐츠처럼 그렇게 소비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실까 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랬는데요. 그냥 교회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뭐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면 좋겠다, 뭐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서 이제 거기에다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요. 뭐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는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거지, 예배는 화면으로 본다고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에 계시더라도 그런 건 늘 염두에 두시고 늘 상황이 되면은 예배 자리로 돌아오신다는 생각을 늘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그 예배들도 그냥 보고 소비하라고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소개하려고 올리는 거지, 그걸 봤다고 예배를 드렸다 뭐 그런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상황이 될 때는 예배당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